오 예수 나의 성벽 걸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를 대신해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회할 위에 입 맞추고 곁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회할 위에 입 맞추고 곁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피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회할 위에 입 맞추고 곁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어찌 날로 교양하랴.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있으며 다음에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귀내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안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있으며 다음에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 피었다시네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신의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아무며 으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을 내리신 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 시었네. 오늘 피었다시네 들불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罪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모습 바뀌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보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버리길 바라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한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하 그러므로 나는 하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 내내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3절 하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영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귀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508자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임서이라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를 노하겠네. 아무개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세생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들은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곳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는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예배를 위해서, 나골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섬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부처하는 저희, 부끄럽기 자리 없는 저희, 비교받을 자리 없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며 아버지의 은혜의 교회를 말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물 걷듯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소나기처럼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소나기처럼 강풍처럼 임하게 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정복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강한 군사로 세우면서 경관진을 파하고 하나님을 드려가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좌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속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믿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 복락에 참여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선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아버지여 영광의 세계가 아버지 밝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느니라. 아멘.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에 제목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한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아주 감사하게 그렇게 한 거다. 그런 이제 비방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탐심의 탈을 쓰고 너희들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그렇게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유일한 오직 그잖아요. 오직 4절에 오직 내가 왜 복음을 전했느냐.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위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탁했다. 이게 이제 위탁하다 이 말이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위탁하다 이 말을 언제 썼냐면요. 황제가 신하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때 이 말을 썼다 그래요. 로마 황제는 하늘이잖아요. 그죠? 로마 황제. 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로마 문화와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런 도시들이 대부분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특히 빌립보서도 그렇고 이런 로마와 관계된 그런 풍속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탁했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위탁하다 이 말을 그 당시에 통용하는 용어를 빌려 쓴 거 이제. 그렇죠. 그 당시에 통용되는 용어를 빌려 썼는데 그게 뭐냐. 황제가 당신의 신하들이나 백성에게 뭔가 일을 맡길 때 위탁하다 그런 말을 쓴다 이 말이죠. 황제가 당신의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듯이 하나님이 우주의 황제가 그렇죠? 우주의 황제가 왕 중의 왕이 나에게 부탁했다.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또 위탁하다 이 말은요. 신뢰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신하에게 맡길 때 어떤 신하에게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신하에게. 그렇죠? 신뢰가 가는 신하에게 충성된 신하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로마는 특히 이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장군이라는 그런 위치를 부여할 때 충성된 사람에게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에게 용맹한 사람에게 정말 신뢰할 만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신뢰가 되는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나를 신뢰해서 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이 복음을 위탁했다. 이 복음이란 말이요. 여기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말을 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몇 절인지 안 적어왔네. 2장 2절. 2장 2절 말씀 보시면 2장 2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노라. 그러죠. 그냥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걸 그렇게. 그 다음에 2장 8절 읽진 않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요.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그렇죠. 또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또 2장 9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계가리니 너희 아무에도 배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소리라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다. 3번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 이 말이 5번 나오는데요. 5번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3번이 집중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이번 주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거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사도 바울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맡겼다. 나를 신뢰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4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맡기셔요. 복음을 위해서 살라,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라. 하나님이 복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항상 강조하는 게 강조. 그냥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2번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2번을 쓰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왜 그런 고난을 무릅쓰면서, 2절에 나오죠.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그 고난을 무릅쓰고 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해 놓고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본다 이 말이죠. 보는데 무엇까지 봅니까? 마음까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까지, 심령의 중심까지 하나님은 살피신다. 난 그래서 그 마음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나는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뭐냐, 복음 전도. 전도에 관한 책을 뜨겁지 않아요. 얇은 책인데 복음 전도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1장이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전도의 동기. 그게 1장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첫 번째 동기가 뭘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걸 이제 그분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당신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 동기가 뭐냐? 1장이 전도의 동기입니다. 근데 그 전도의 동기라는 그 이제 단문을 쓰면서 왜 우리는 신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전도 그러면 저 사람들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 이제 그것도 다음 주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해서 목숨까지,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내 목숨까지 주었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저들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물론 거기에도 이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차원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뭔지를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자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전도를 하는 사람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전도 안 하면 저 사람 지옥 가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통 그렇게 전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몸소리치며 그런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죠? 진짜 미친 사람처럼. 됐습니까? 네가 미쳤도다 그러잖아요. 바울한테. 네가 미쳤도다. 야,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바울을 그렇게 이끌었던 전도의 동기가 뭘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무엇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동기였는가? 한번 이제 오늘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여기 보면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지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제 복음을 위탁받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탁했다.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뒤에 보시면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동기,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그걸 이제 부연 설명한 게 뭐냐?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이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복종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왕이거든요, 왕. 그 왕 앞에 모든 이방인들이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6절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왜 복음을 전하느냐,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그 예수님 것으로 만들려고. 이게 이제 그 로마의 그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당시 로마 군대는 왜 전쟁을 했을까요? 로마 군대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모든 민족들을 황제 가이사에게 무릎 꿇게 하려고 이 군사들이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로마가. 근데 그 로마 군대가 왜 전쟁을 하느냐? 왜 전쟁하느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하여. 그분 앞에 복종하다. 누가 감히 가이사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위대한 가이사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로마 군대가 목숨을 걸고 그 이름을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사방으로 그렇게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황제에게 복종하도록 황제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도 여러분 모든 민족을 황제의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죠?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이게 이제 믿어 순종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해서 한 나라를 침략하면
이제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정복하며 여러분 황제 앞에 이제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황제가 지나가면 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걸 바울은 늘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로마가 통치하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그 지역들을 막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신. 이방 민족들이 예다리는 이방신을 섬겼는데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이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 지방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황제를 막 숭배하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 안 하니까 막 이제 순교를 당하죠. 이와 같이 바울도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 이방신에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요? 예수님에게 무릎 꿇도록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동기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목숨을 걸고 전투했던 것처럼 바울도 많은 싸움 중에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1장 데살로니가 1장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18, 19 두 구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마치 로마 황제 가이사가 군대를 파견해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당신의 군대 바울을 파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바울아 가! 민족들을 나에게 복종을 시키라! 민족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마치 로마 황제 가이사가 로마 군대를 칼과 창을 주고 그렇게 막 각 민족으로 파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바울을 파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무기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에 이렇게 무기를 줘가지고 가!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마치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는 엄청난 이 군사력이 있다. 로마를 이길 나라는 없다.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라 이 나의 백성들아, 나의 군사들아,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 이 말입니다.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 배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로마 군대처럼 가라 이 말이죠.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 이 말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나의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이 뭐죠?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어라. 나에게 순종하게 만들어라. 그게 그거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마땅히 예배를 받아야 될 저분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예배를 받도록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저분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찬양을 받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누가 감히 저 그리스도께 예배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감히 저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바울이 구석구석 특히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는 땅들,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땅들, 그 땅들을 막 다니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이런 마음 잘 안 갖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지역을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마치 로마 군대가 로마 황제 가이사가 군대를 파견하는데 각지에 보는 각지에 편만하게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가서 정복하라.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편만하게 막 두루 행하여 막 로마 군대가 막 두루 다니는 것처럼 바울이 두루 행하여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두루 행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칼과 창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몇 절을 보시냐면은 15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두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이 뭐냐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원으로 내가 한번 쫙 이렇게 원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원으로. 그러면은 이 원의 동쪽에 있는 이 지방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일루리곤, 이거 어디냐면요, 일루리곤이 하여간 쫙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쫙 예루살렘에서요, 일루리곤까지는요, 엄청나게 멀어요. 엄청나게 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누가 통치했습니까? 로마가 통치했어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거든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통치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간 거예요, 이제. 그럼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의 일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일, 그 일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 또 여기도 보시면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의 일이 뭐죠? 예.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다 전해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 세워지고, 다 해서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로마가 통치하는 동쪽을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 세운 거예요. 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로마의 동쪽에서는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이제 방향을 잡냐면요, 로마의 서쪽, 로마가 통치하는 서쪽으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로마서를 이 로마 교회에다가 보낸 것입니다. 내가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동쪽을 다 전도했다. 이제 이쪽엔 내가 일할 곳이 없다. 이제 내가 이 로마가 통치하는 서쪽을 이제 내가 전도하기 원한다. 너희가 나를 도와줘라. 로마가 중심에 있으니까, 그렇죠? 로마의 동쪽을 다 끝냈어요, 이제. 정복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의 동쪽을 바울이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정복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 이제. 다 그리스도께, 물론 이제 다 무릎 꿇지 않았죠. 네, 하여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가 이제 스페인을 말해요, 스페인. 로마의 서쪽에 있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느라. 이제 내가 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내가 서쪽으로 이제 정복할 거야. 내가 이제 동쪽을 정복했으니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로마가 통치하는 동쪽을 내가 정복했으니 이제 내가 서쪽을 정복할 거야. 내가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갈 거야. 나를 도와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동기로 그런 그림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3번을 떠나잖아요. 그 전도 여행이 뭐죠? 출전. 전쟁에.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뭐냐? 악한 영과 싸움 현장입니다. 칼과 창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속한 영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요, 20년이 걸렸어요. 20년. AD 47년에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AD 67년에 순교를 해요. 20년 동안 바울이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을 다 두루행하여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로마 군대인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인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냥 쓸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게 20년 걸렸어요. 20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목숨을 목숨 걸고 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한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에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정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느냐? 바울은 그 복음에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삼킨,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다 이 말이죠. 저는 이제 그 증거로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신 이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밀리도라는 섬에 에리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에리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를 깨어 내가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는지 기억하라 이 말이야. 내가 그 에베소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장로님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일깨우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3년이나 그 에베소 지역에서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눈물로 한 사람을 밤낮 쉬지 않고 훈계했다. 그 훈계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눈물로 쉬지 않고 한 사람 전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복음으로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의 동쪽을 정복했습니다. 빌립보 하나님의 나라, 데살로니가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죠? 고린도 하나님의 나라, 빌립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들을 바울이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뭘로 세우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세웠는데 눈물로 세웠다. 눈물로 세웠다. 바울이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로 전했다 그랬어요. 눈물로 전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은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바울이 눈물로 전한다. 눈물로 전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물로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무너졌어. 예수님께 여러분 고개를 숙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눈물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죠? 눈물은 누가 흘리는 거죠? 왕이 흘립니까? 아니죠. 연약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죠.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눈물 아니면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막 눈물이 나면 그거 가리려고 그러고 막 부끄러우니까 누가 눈물 나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감추고 싶고 부끄러우니까 눈물 나면. 그러나 바울은 그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너희들 보았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할 때 눈물로 내가 전하면서 너희들 보았지. 너희도 그렇게 해.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냥 정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아주 위대한 영국의 목회자인데요. 이분은요 특히 십자가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십자가. 그분 책이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사가지고 구입해서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참고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찰스 스펄전의 신앙 정리를 아놀드 델리모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리를 썼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막 큰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그 목사님의 그 목회의 비결,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스펄전은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그분의 대속을 좀 더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때에 감격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을 주르륵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대속한 그 사건을 말할 때 감격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을 주르륵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 눈물, 그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히 정복돼가지고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이 영혼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사로잡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전할 때 사도 바울처럼 스펄전 목사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사로잡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내려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죠? 그 사랑에 전복을 당합니다. 그 은혜에 전복을 당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도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먹히다만 그렇게 하려 했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자고에 가지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눈물로 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물로 전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확 생기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는 복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는,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이 복음에 사로잡혀 눈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골도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이 나골도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영혼들을 정복하여 눈물을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그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채우시니 믿으며 우리의
할 수 있나 주갑을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